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가깝거나 친밀한 사람이 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럴 때 대부분 이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다운 자식은 이 부모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친구도 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부도요, 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부부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부부란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태생적으로 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이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본능적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사람의 이 자연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아는지 물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생을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도 안 가고 자기 혼자 살아가려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당연히 선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자녀에게 안 좋은 거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그걸 원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성도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어떻게 보게 되면 악한 것들에게 빼앗긴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19장의 내용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우선 19장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19장 처음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고 어떻게 쇠락하며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19절부터요, 이야기의 방향이 좀 이상하게 전환이 돼요. 19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9절은요,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자, 실컷 심판하시고 나서 나중에 나의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애굽은 이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자,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니, 이 다른 다섯 성읍,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는데 아니 왜 그 중에 하나만 어쩌길래 거기만 멸망의 성읍이라 부를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성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찌 보면요, 이게 곧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남한테 지는 걸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패배라는 게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가 그만큼 사라지고 약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이름 높아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패배, 낮아진다라는 거, 망한다라는 거는 견딜 수 없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살아남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기회만 되면 눌러야 되고 또 나보다 강한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망할 거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끼리 이웃끼리 성읍끼리 나라끼리 싸우고 원수가 돼요.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도 이웃도 적이 된다. 이게 멸망의 성읍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행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니까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자기들 앞길을 물어요. 인간적 힘으로 여러분 불행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불행을 극복하려고 드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어리석은 열심이죠. 이걸 갖다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앞일을 찾으려 하는 것들이 이게 멸망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은 멸망의 성읍입니다. 이 멸망의 성읍에선 이 물질이 없으면 숨죽여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지식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 애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이 원망과 불평만 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성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그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성읍에서 희생의 정신으로 산다는 거 사실 그거요 말이 쉽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체가 고난일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좀 미안하지만 고생 좀 해라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고생 좀 해야 된다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또 져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집하실까? 그것은요, 이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바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실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게 단순히 애굽이 잘못했으니까 매를 때린다, 징계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고치기 위한 심판이라 그러셨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 이 고침을 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에도 징계를 주실 때에도 그게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거나
아예 쓰러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더 좋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고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23절에도 보게 되면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이 고침받는 자가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게 하고 고통도 있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힘 있는 그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억누르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약자의 심정을 만나게 되지요. 멸망의 성읍에서 힘이 없이 살고 남에게 맞고 눌림 받으며 산다라는 건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맞고 눌림 받으며 사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사람이니까 그런 역할 맡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징계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결국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멸시와 고통의 자리였어요.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이 성도가 주님을 안다는 건 그 멸시와 고통까지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주신다면 내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멸시와 고통과는 거리가 있는 십자가를 말하죠. 약자의 위치와 고난의 위치는 거부하면서 십자가를 말해요. 이거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짓 십자가입니다.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약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압제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멸시와 고통에 눈뜨게 되는 겁니다. 주님 힘듭니다. 근데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은 이것보다 더한 고통 당하셨지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돼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그 희생에도 눈을 뜰 줄 알아야 되고 그 주님 앞에 그 감사함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통에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나를 낮추시는지,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시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낮추고 망가뜨리고 혼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만들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히면서 그거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때는 하나님도 괴로우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의 자리에 내모는데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잘 이겨내라. 잘 이겨내라. 내가 도와줄게. 이겨내라.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 이겨내라. 나랑 일하자. 이걸 통해서 네가 성장하길 바란다. 이겨내라. 이러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오직 멸망의 성읍에서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결과로 뭐 본인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열심히 하면 운이 좋으면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 멸망의 성읍과 함께 망하게 돼요. 이 성도의 낮아짐은 이 애국과 아수르의 그 누군가를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희생의 마음이 없고 낮아짐이 없는 건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말하죠. 멸망의 성읍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세상은 이 멸망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조그만 것도 나누면서 먼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이 아수르 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자를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 받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렵게만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가장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참된 복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은 믿사오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